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외모보다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힌트를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막내와 양을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그 시대에 남은 자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진리를 증거하는 왕, 그래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도 처음에는 육신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여정으로 다윗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철저하게 연단시키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자로 진리의 증거자로 세우시는 연단의 가정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악령을 주셔서 번뇌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사울 왕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특이한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악령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15절에서도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무엘 상에서는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번뇌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가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어요.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뜻대로 몰아가셨던 것이고 다윗은 그곳에서 끝까지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주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명이 사울 옆에 누군가 소근소근거리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 또한 사람의 계명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3장의 그림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차지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령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영, 악한 영. 그리고 부리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리시다는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하나님이 지시하고 뭐 부리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 에트는 가까이란 뜻이에요. 함께,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악한 영, 그러니까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 이거와 하나님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등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떠한 영적 세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을 것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항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것을 나타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함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을 쓰셔서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번뇌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과 악령이 들어옴으로써 번뇌했을 때에 그의 신하들은 뭐로 갑니까? 16절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악령을 쫓아내서 낫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뒤에? 예, 다윗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도 왜 일어나냐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다윗을 등장을 시켜서 사울 밑에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 어떤 구조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구조, 사람의 밑에 있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속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는 것이지요. 18절 보겠습니다. 소녀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어떤 이의 증거로 이제는 다윗이 어떠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그래서 보니까는 정말 수금을 타니까 이 수금을 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금을 킨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프예요, 하프. 흔히 말하는 이제 현악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줄 있잖아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하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를 치니까 수금을 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악령이 떠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상쾌하여져서 낫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대로 문자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찬양을 할 때 뭐예요? 이제 사단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에 우리가 또한 중요성을 거기에서 또 찾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수금을 탄다라고 했을 때는 그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금을 잘 타는 것과 악령에 의해서 번뇌가 낫는 것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18절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8절로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수금을 탈 줄 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예, 어리지만은 양도 치잖아요. 사실 양을 친다는 것은 한눈 팔 때 시간이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런데 뭐냐면 또 수금도 다룰 줄 알아요. 악기를 다룰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기가 뭐냐면 씩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는 씩씩하여서 기운을 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에게는 권능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벌써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록 막내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수금을 다룰 줄 알고 이제 용기, 그러니까는 권능을 가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용, 구변, 준수함,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바로 이 수금을 탄다는 것인데, 이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상 25장 1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본인들이 수금을 타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자들로 하여금 악기를 다루게 합니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기를 다룬 자들로 세워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찬양을 하는구나.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악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피아노 하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악기에 굉장히 악기를 다루는 그런 예배의 어떤 구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근데 이런 것들로 이제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나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바. 나바가 뭘까요?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언하다. 예언하다예요. 예,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나바예요. 그래서 나바 선지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금과 비포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언을 하였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신령한 노래는 곧 예언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뭐예요? 영감에 의해 말하다라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저 미래의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모세가 먼저 여호와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누구냐면 70장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암시해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0장로에게도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서 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과 뜻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6절에서도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바로 이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좀 전에 수금과 비포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 악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수금을 탐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찬양을 하는 것이 예언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수금을 탄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뭐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상 10장 5절. 여기서 계속 붙어 있어요, 그 얘기가. 3상 10장 5절에서도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이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가 나타나요. 이제 선지자 나바예요. 근데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앞세우고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운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거의. 비파와 이 수금을 앞세워서 예언하는 것 더불어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거든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뜻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아헤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에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과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뭐냐면 거기서 갈렙은 뭐예요? 주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죠. 언약을 따라서 이제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은 곧 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뭐예요? 이제 육신의 것을 떠나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감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주의 뜻에 온전히 경청하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보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뱀의 미혹을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 율법조문,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술 취함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술을 먹고 취하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 취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곁길로 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그 법,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함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어떤 찬양과 경배의 모습만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든 예배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수금을 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말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그 수금을 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1절로 보게 되면은 예언하다. 여기서도 예언하다는 영감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약의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예언을 하는 것은 아까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3상 16장이거든요. 3상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물맷돌 5개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또 5개였을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의 구조를 깨트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어디를 맞췄습니까? 예, 이마예요. 이마가 뭐래요? 머리예요. 뭐냐? 육신의 구조, 육신의 머리, 육신의 생각을 깨트린 거예요. 계시록 20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목배임을 당한 것이죠. 골리앗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영적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그림에서도 앞에 16장 수금을 타는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고 그 물리치기 위해서는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진리로 그 육신의 구조 골리앗 거인을 물리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깨달은 것, 깨달은 마음으로 5개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영과 생명으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암송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를 가지고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율법 조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안에 있는 영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깨달음이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묵상을 명상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그 명상은 세상의 구조예요. 철학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상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는 전쟁에 나가면 계속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열광하게 되면 다윗을 열광을 하는 거죠. 사울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보다도 이제 다윗을 향하여 이제 열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는 천천히라고 말을 하지만은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싫은 거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하였다. 뭐냐면 이게 시기하고 질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심으로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아주 그냥 끝을 이제 그게 달했던 것이죠.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악령이 뭐냐면 또 이제는 악령이 임한 것을 떠나서 이제 힘있게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극한 상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지금 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무슨 단어냐면 나바예요. 예언하다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가지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우리 이런 모습이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나바예요.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언하다는 뜻.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집안에서 예언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다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예언한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참 교사가 있는 반면에 거짓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교훈을 삼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유대교가 그랬던 것이고 그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건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사울이 그 창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계속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 2편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합니다. 세상의 구조는, 육신의 구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3상 19장에 가면은 이것이 너무 지나치고 이제는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걸 얘기해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운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가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그는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불평 불만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보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사야 9장 15절 찾지 마세요.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꼬리는 뭐냐면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던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존재에서 뭐예요? 땅의 존재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지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다윗을 연단하셨던 것이고, 시편 4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게 뭐냐면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금을 탄다. 그러니까 비유의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귀 있는 자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귀 있는 자의 대표가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영과 진리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영,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금을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거짓의 말씀을 추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악령을 몰아낸다,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진멸시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마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니, 노래 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내가 노래 잘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찬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금을 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높이 세워진 자로, 높이 세워짐이 곧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곧 노래를 잘함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말로 행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이 곧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하다.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 수금을 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진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악령이 물러간 거죠. 번뇌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를 알므로써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금을 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왜 갈릴리에 오셨을까? 물론 어둠의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으로 임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가 혹시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하프 모양이에요. 그게.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일을 하셨지만 또한 12제자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는 것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수금을 타는 것과 같은 것이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수금을 타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지만은 또한 이 갈릴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보게 되면은 다른 명칭이 있어요. 다른 명칭. 그 때마다, 그 시대마다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디베리아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찾지 마세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 12장 3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긴네롯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긴네롯 바다. 긴네롯. 아까 수금을 제가 뭐라고 드렸어요? 긴노스, 긴노르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뭐냐면 이게 킨노르. 예, 킨노르예요. 수금이 뭐냐면 킨노르. 근데 이 긴네롯도 킨노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갈릴리는 킨노르 바다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금 바다, 하프 바다로 불려진 거예요. 왜냐면 그 모양을 따서 아마 그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결해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가 수금을 잘 타는 자로서 그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그 많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갈릴리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그림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세상이 정의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누구였습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진리를 증거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진리에 속한 자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수금을 타는 자로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 일을 수금을 탐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를 증거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던 거냐면 바로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더 사실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증거가 뭐였냐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왕으로서의 증거로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금을 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금을 타는 것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찬양과 악기를 다루는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함은 미래에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수금을 타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